33장. 예레미야가 아직 시위대 뜰에 갇혀 있을 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두 번째로 임하니라. 이르시되,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무리가 이 성읍의 가옥과 유다 왕궁을 헐어서 갈대아인의 참호와 칼을 대항하여 싸우려 하였으나 내가 나의 노여움과 분함으로 그들을 죽이고 그들의 시체로 이 성을 채우게 하였나니 이는 그들의 모든 악행으로 말미암아 나의 얼굴을 가리어 이 성을 돌아보지 아니하였음이라. 그러나 보라, 내가 이 성읍을 치료하며 고쳐 낫게 하고 평안과 진실이 풍성함을 그들에게 나타낼 것이며 내가 유다의 포로와 이스라엘의 포로를 돌아오게 하여 그들을 처음과 같이 세울 것이며 내가 그들을 내게 범한 그 모든 죄악에서 정하게 하며 그들이 내게 범하며 행한 모든 죄악을 사할 것이라. 이 성읍이 세계 열방 앞에서 나의 기쁜 이름이 될 것이며 찬송과 영광이 될 것이요 그들은 내가 이 백성에게 베푼 모든 복을 들을 것이요 내가 이 성읍에 베푼 모든 복과 모든 평안으로 말미암아 두려워하며 떨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가 가리켜 말하기를 황폐하여 사람도 없고 짐승도 없다 하던 여기 곧 황폐하여 사람도 없고 주민도 없고 짐승도 없던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 거리에서 즐거워하는 소리, 기뻐하는 소리, 신랑의 소리, 신부의 소리와 및 만군의 여호와께 감사하라.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하는 소리와 여호와의 성전에 감사제를 드리는 자들의 소리가 다시 들리리니 이는 내가 이 땅의 포로를 돌려보내어 지난 날처럼 되게 할 것임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 금요일입니다. 9월 18일 금요일 아침에 예레미야 33장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 나누겠습니다. 33장 1절 말씀에 예레미야가 아직 시위대 뜰에 갇혀있을 그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그에게 두 번째로 임하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절망과 회의와 그 믿음이 점점 그 믿음의 힘이 줄어들 법한 그런 상황 가운데 하나님은 다시금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그리고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하나님이라고도 이야기합니다. 그 이름을 여호와라 라고 그렇게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보면 하나님의 이름이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으로 등장하기도 하고 하나님이라고 등장하기도 합니다. 특별히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계시해 주신 이름입니다. 즉 이스라엘 사람들과 하나님이 맺은 언약을 강조할 때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오늘 30장부터 소망의 메시지가 계속되고 있는데요. 33장에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계시해 주십니다. 그리고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라고 그렇게 설명해 주십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아무런 회복도 불가능할 것처럼 보여지는 그런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께 다시금 회복하게 될 것이고 하나님의 도성들은 다시금 회복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한 사실을 그리고 언약관계 맺은 백성임을 강조하는 말일 것입니다. 특별히 33장 2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은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떤 일이겠습니까? 그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에 기록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 말씀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나 하나님께 대하여 반역하고 패역하여 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만 그리하여 그 예루살렘 성의 가옥과 유다 왕궁들이 다 헐게 되어지고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게 될 것입니다만 하나님은 이제 그 이스라엘 사람들을 회복하시고 그 성을 치료하시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6절 말씀에 보시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보라, 내가 이 성읍을 치료하며 고쳐 낫게 하고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성읍, 황폐하게 된 예루살렘 성읍을 다시금 회복시켜 주시겠다라고 약속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와 회복이 우리 교회들, 우리 한국에도 있기를 바라고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어떻게 도대체 우리 한국의 교회들이 회복할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은 참 암담해 보입니다.
어떤 조사를 보니 한국에서 교회가 종교 신뢰도 꼴찌를 했다는 기록도 보여집니다. 왜 안 그렇겠습니까? 사랑하신 여러분, 우리의 한국 교회의 처참한 우상의 제물들을 섬겼던 그 죄악들을 회개하고 엎드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다시금 하나님의 말씀으로 회복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다시금 회복시켜 주실 하나님의 소망을 기대할 수 있을 것입니다. 6절 말씀에 이 성읍 치료하겠다 약속하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이야기하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성읍을 치료하신 하나님, 한국의 교회들을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께 함께 기도하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고쳐 낫게 하고 평안과 진실이 풍성함을 그들에게 나타낼 것이다 라고도 이야기하십니다. 7절과 8절 말씀에는 유다의 포로, 이스라엘의 포로를 돌아오게 할 것이다 라고도 이야기하시고요. 처음과 같이 세울 것이다 라고도 이야기하십니다. 뿐만 아니라 그들이 범한 모든 죄악에서 그들을 정하게 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정결하게 하시겠다. 그리하여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해 주시겠다 라고도 약속해 주십니다. 그리고 모든 죄악을 용서해 주시겠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요, 하나님의 한량없으신 자비하심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리고 이스라엘 그 성읍들이 회복될 것임을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이를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 일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9절 말씀에 보면 회복된 이스라엘 사람들의 모습을 9절에 아름답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이 성읍이 세계 열방 앞에서 나의 기쁜 이름이 될 것이며 수치와 모욕의 이름이 되었던 혐오의 대상이었던 그 예루살렘 성이 하나님의 기쁜 이름이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또한 찬송과 영광이 될 것이다 라고도 이야기하십니다. 그들은 내가 이 백성에게 베푼 모든 복을 들을 것이요 내가 이 성읍에 베푼 모든 복과 모든 평안으로 말미암아 두려워 떨리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놀라우신 하나님의 그 자비하심 때문에 두려워 떨게 될 것이다 라고도 이야기합니다. 뿐만 아니라 10절과 11절의 말씀에 보면 황폐하여 있던 이스라엘 땅이 회복시켜 주실 텐데 사람도 없고 짐승도 없고 황폐했던 그 성읍이 사람과 주민들로 짐승들로 가득하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일상이 회복되어질 뿐 아니라 하나님의 풍성하신 은혜가 그곳에 있게 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지요. 뿐만 아니라 예루살렘 거리에서 즐거워하는 소리, 기뻐하는 소리, 신랑의 소리, 신부의 소리, 만군의 여호와께 감사하라.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하는 소리, 이런 소리, 감사제를 드리는 자들의 소리가 다시 들리게 될 것이다 라고도 이야기하십니다. 즐거움의 찬양 소리, 감사의 예배를 드리는 소리, 일상이 회복되어 신랑과 신부가 함께 잔치하는 혼인잔치의 기쁨의 소리들이 회복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얼마나 기대가 되고 소망이 되는 그런 이야기입니까? 예루살렘 성에 찬양 소리로 가득하게 되어지고 예루살렘 성에 하나님께 예배하는 그 예배의 기쁨으로 가득하게 되어지는 축제의 향연들이 회복하게 될 것이다 라고도 이야기하십니다. 그리고 12절 말씀에는 이렇게도 이야기하는데요.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황폐하여 사람도 없고 짐승도 없던 이곳과 그 모든 성읍에 다시 목자가 살 곳이 있으리니 그의 양떼를 눕게 할 것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황폐하게 된 땅에서 당연히 목자들은 그 일을 잃어버렸을 것입니다. 짐승도 다 없게 되니 말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모든 성읍에 목자가 살 곳이 있게 되어지고 그 양떼들을 눕게 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특별히 여러분 목자가 등장하는데 목자의 회복을 등장하는데 목자가 나타날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내일 말씀입니다만 14절부터 17절 말씀에는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공의로운 가지가 나게 할 것이고 그 이스라엘 집에 왕위에 앉을 사람이 다윗에게 영원히 끊어지지 아니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목자는 누구입니까? 오늘 본문에 다시 등장할 목자는 아마도 15절, 16절, 17절에 나와 있는 다윗에게 나오는 한 가지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말인 것입니다. 즉 예수님이야말로 참 목자가 되셔서 그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의 궁극적인 회복을 그렇게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가 15절 말씀에는 그 예수님이 어떠한 일을 행하십니까? 정의와 공의를 실행하실 것이고 그래서 이 성은 여호와는 우리의 의라라고 하는 이름을 얻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궁극적인 회복과 소망을 이야기하시고 예루살렘의 기쁨의 잔치의 소리, 혼인잔치의 소리, 예배의 소리,
함께 기뻐하는 그 소리가 회복될 것이고 결국에는 정의와 공의가 통치하는 하나님 나라의 회복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일이 이러한 일이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라고 하는 의미일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것을 성취하실 것이다 라고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살아가신 여러분, 이 회복을 꿈꾸십시다. 꿈꿀 수 없을 때 그리스도인들은 믿음으로 소망할 수 있는 것입니다. 꿈꿀 수 없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소망에 따라 기대하며 기도하며 기다리며 인내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한 절 더 살펴봐야 될 구절이 있는데 그것은 33장 3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이라고 생각되어지는데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크고 은밀한 일은 바로 이제까지 말씀드렸던 2절에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 일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크고 놀랍고 은밀한 일인 것입니다. 사람들은 기대할 수 없었기에 은밀한 일일 것이고 사람들은 소망할 수 없기에 그러한 꿈조차 꿀 수 없었기에 그것은 큰 일일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일들, 앞서 말씀드렸던 예루살렘과 신자들의 궁극적인 회복에 대한 일들은 하나님께서 주권적인 능력으로 사랑을 하심으로 인자하심으로 행하시는 일입니다만 그것을 어떻게 이루신다고 말씀하시냐면 3절 말씀에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즉 하나님은 이 일들을, 이 크고 놀라운 일들을 부르짖는 것을 통하여 하나님께 탄원하며 탄식하며 애통하며 기도하는 일들을 통해서 이루시겠다고 이야기합니다. 회복은 하나님이 주시는 궁극적인 하나님의 주권에 속하는 일입니다. 하지만 그 일들을 이루시는 방편은 하나님은 신자들의 기도를 통하여 남은 자들의 기도를 통하여 이루어 주시는 것입니다. 구루터기와 같이 밤나무, 상수리나무가 다 배임을 받아도 그 구루터기가 남아있는 것처럼 이 땅에 하나님의 의를 행하기 위하여 정의와 공의를 행하기 위하여 말씀대로 살기 위하여 힘쓰고 애쓰는 예레미야와 같은 사람 그리고 우리 교회 교인들의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은 이 일을 이루시겠다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에게 담대한 바 우리가 담대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 이 기도의 특권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큰 은혜일 것입니다.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한 것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할 때마다 들으심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담대함의 소망을 가질 수 있는 것은 그의 뜻대로 구할 때 이루시겠다 약속하신 그 약속이 있습니다. 우리의 소망의 근거는 하나님의 이 약속에 근거하는 것입니다. 부르짖어 기도하십시다. 하나님은 부르짖는 기도에 응답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간절하고 애통한 마음으로 교회의 회복과 신자들의 회복과 믿음이 신앙 안에 점점 겨자씨가 자라듯이 자라 큰 은혜의 숲을 이루는 그 일들을 위해 기도하십시다. 하나님의 영광이 다시금 이 땅에 물이 정의가 강물처럼 공의가 화수와 같이 흘러 넘치기를 위하여 기도하십시다. 우리 세원야교회가 말씀 안에 다시금 새로워지게 기도하며 우리 교회에 속한 모든 교우들이 은혜 안에 성령 충만하여 하나님의 제자의 길을 잘 걸어가도록 기도하십시다. 부르짖는 기도야말로 하나님의 일을 행하시는 도구가 되었습니다. 오늘도 각자의 처소에서 간절히 부르짖어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의 일들이 성취되어지길 구하고 특별히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십시다. 여호와의 선과 그의 얼굴을 구하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의 능력을 구하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주의 얼굴을 이 땅 가운데 다시 보여주시도록 하나님의 임재의 영광을 회복할 수 있도록 기도하십시다. 기도야말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는 수단이요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각자의 처소에서 이 은혜를 소망하며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